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6편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구약 성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에 대해 알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당분간 이 주일날 보게 될 텐데, 개념을 좀 잡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하냐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5, 16절 말씀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그들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돼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한다는 게 성립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놓치게 되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을 경작하시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 우리가 봤던 내용의 핵심이, 예배라는 것은 경작하는 것이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경작이 들어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건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대하는가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도 이 인식이 없으면은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때 내가 뭔가 위로를 얻고 예배 때 뭔가 힘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개념 자체는 맞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 앞에 붙어야 될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붙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건 모든 삶 가운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일이 풀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내가 생각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내가 예배 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내가 말씀 때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배의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 열심히 드릴 수 있죠.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예배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예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을 때 우리에겐 한 가지 의지가 따른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가져다주는 그런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건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의 그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자리로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작용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일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게 왜 올바로 알아가야 되냐, 이 지식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 하냐면 혼미케 한다고요. 혼미케 해서 뭐 하도록요? 그 예배가 주는 유익,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못 가져오게 하도록.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예배를 그냥 내 열심으로 그런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형식적인 것을 내가 예배라고 생각한다면은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배 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덩달아 이것까지 있어요. 내 마음에 위로가 오고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세상을 향한 잡아먹을 용기가 생겨요. 예? 그러면 그런 감정적인 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란 요소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생겨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위로가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삶과 내가 동떨어지게 내가 살아놓고 난 예배 잘 드려서 잘 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번 더 나갈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예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찬양에 대해 알자.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저번 시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예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핵심적인 건, 제일 본질적인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가 깊어진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던 경작하기 위해서, 삶에서 모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의, 공적인 예배의 핵심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소라는 것은,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예배의 요소라는 것은 예배라는 큰 목적 안에서 그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배제시키는 순간, 이걸 떨어뜨리는 순간 이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예배가 잘못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볼 찬양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단어를 쓴다는 건 잘못 변질되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복된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붙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은 기본적인, 제일 핵심적인 것은 찬양은 예배의 요소다. 한번 따라갈까요? 찬양은 예배의 요소다. 찬양은 예배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선 찬양은 무엇, 찬양이라는 건 단어 자체는 뭔가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는 건 뭐 기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했을 때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는지가 돼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찬양이 주는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마귀가 이 시대에 쌓아놓은 이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찬양을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지라는, 깊이 생각 안 하고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에 대해서 어느 방향에 가게 됐냐면, 찬양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보통 갖게 돼요. 이해되세요? 찬양을 무엇을 찬양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야 그 안에서 올바른 방법이 나오는 건데, 그게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찬양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찬양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딱 인식했을 때 교회 내에서 찬양이 주는 어떤 위로, 찬양이 주는 어떤 즐거움, 찬양이 주는 기쁨, 이런 다이렉트 감정이랑 꽂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양단들이 이제 우리가 힘을 쏟는 게 어떤 세션을 맞출까, 어떻게 해서 고조를 시킬까, 공연하듯이 다 맞추는 거예요. 단장이 따로 있어요. 찬양 단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음악적인 사람이죠. 이때 피아노는 어떤 음을 쳐야 되고 어떻게 뭐 낮췄다가 음악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여리게 했다가 좀 더 여리게 했다가 좀 더 강하게 했다가 이거를 다 맞춰놔가지고 드럼은 이때 멀치고 해가지고 그런 악보들을 맞춰가지고 딱 하면 뭐가 되냐면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콕 찍을 수 있게. 이 세상 가요도 그렇잖아요. 노래들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몰두하는 거죠. 노래라는 것.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데 찬송을 노래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가요와 구분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찬송을 드리면 찬송 가운데 어떤 게 오냐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 찬양 집회 갔는데 요즘 청소년 찬양 집회 가면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와, 하나님이란 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막 그런 감정들이 오면서 위로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거 잘 봐야 되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찬양단에 만약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감동이 있든 뭔 일이 일어났든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찬양이 타락했다는 모습이에요. 찬양이 뭐 하는 거냐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게 만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더 이상 거기서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지가 않고 내가 위로받는데 초점을 맞춰줘요. 이런 예배들이 요즘 우리 이 교회 내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찬송할 때 찬송하고 때 막 열정을 가지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찬양이 막 너무 좋고 악기적으로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이제 말씀 시간이 딱 시작하자마자 뭐냐면 애들이 자기 시작해요. 왜냐면 찬양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까. 이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찬양은요 전적으로 예배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이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개념이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이 예배인가 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5절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의 종이었는데, 이게 종속돼 있었는데 노예살이하고 있었는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셔서 이제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막 돌고 있었어요. 돌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제 나와 계약 맺자,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나와 계약 맺어서 나의 백성이 되자, 나의 언약을 하자라는 장면을 통해서 초청하시고 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산 위로 부릅니다. 산 위로 불러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잠깐 없었어요.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 세월이, 그 날수가 좀 길어졌습니다. 41일 정도가 흐르는데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것도 안 가져갔는데 이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서 어떤 현상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보이게 만들자. 안 보이니까 우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거, 금가락지 같은 거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귀걸이, 목걸이, 폐물을 가져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금을 쫙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녹여요. 이 모습만 보면, 마음만 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귀중한 것, 하나님을 잘 봐야 되니까 나의 귀중한 것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금들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중요한 절기, 그리고 우리가 따지면 예배 날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으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한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뭐 하냐면 맛있게 즐겁게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쫓고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가 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딱 그 시대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은 모여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뻐야 된다 해가지고 막 더 즐겁게 만들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부패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의 요소에서 우리가 뛰어놀고 이런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예배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는 즐거움을 맛볼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정하신 길입니다. 그거 아니고선 구원의 길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외에는,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찬양이, 왜 찬양 똑같이 드리면 된 거지, 즐겁게 드려서 우리가 위로되면 또 하나님 생각하고 좋은 거지. 왜냐하면 찬양이란 가사에 다 하나님이란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날 위로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런 복음성가 같은 거, 우리 복음성가도 대단히 우리가 잠깐 좀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어떤 주인이 어떤 땅을 농작하는데 이 땅에서 반드시 매실을 지금 거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실을 반드시 지금 거둬야 돼요. 거둬야 돼서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매실이 필요하니까 매실을 매실을 잘 농사를 해가지고 매실을 거둬주세요 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농부들이 생각을 혼자 딱 이제 인부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주인에게 더 좋은 걸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 매실은 좀 이게 수확하는 텀이 좀 길고 여기서 좀 맛있는 게 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딸기를 좀 많이 걷어보자. 딸기가 좀, 예를 들어서 만약, 저도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딸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더 쉽게 거둘 수 있다라는 확정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딸기 거두자 해서 딸기 심고 열심히 막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걷어서 갖다 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그 땅 주인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나 이거 못 써. 그래서 다 버리고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버리고 다 이걸 폐기 처분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인부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쎄 빠지게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와서 일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왜 이걸 그렇게 매정하게 버립니까?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왜 없어요? 주인의 뜻은, 그 땅의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매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정확하게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은 폐기 처분시킨다고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받아주세요? 이럴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요즘 찬양들 잘 보시면 찬양 가사들이요 다 나를 위로해요. 나에게 어떤 위로,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게 와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느 정도 담겨 있죠. 그래서 그 가사들이 다 틀렸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는 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찬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 개혁주의라고 보통 하는데 성경대로 살자는 그 모임들에서는 찬송을 그게 이제 종교 개혁 시대 1500년대에 카톨릭으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성당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거든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당이 자꾸 사람 생각으로 만드니까 사람 생각적인 방법들. 천주교가 지금도 성당이 가장 힘쓰는 게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 사회 공헌이라고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게 그 천주교 뿌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어떤 은혜가 하나님 사람이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무엇을 믿는다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시대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올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보급에 가장 힘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신부님들만 읽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문맹률도 너무 높았고 라틴어라는 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위직들만 배우는 언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죠. 가르쳐 주는 것만 믿는데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여러 가지 언어로 막 번역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거의 그 본질은 말씀대로 살자. 왜요?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에 대한 개혁이에요. 근데 그때 나온 게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시편이 각 권이 묶여가지고 이제 각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편 찬양이란 것이 그 당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찬송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음원이랑 같이 시편 찬송인데 뭐 악기들도 다 최소화해요. 그래서 가사로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죠.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칼빈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되게 유명한 되게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되게 동의해서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한 번만 이걸 좀 설명드리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윗세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찬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공중 예배에서 우리 공적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절대로 팽개쳐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시편 찬송을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런 목사님은 말해요. 성경대로 살았던 목사님께서.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이 붙냐면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만을 사용하라는 법은 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말을 붙이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편 찬송만 하는 것을 이제 예배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편 찬송만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이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경 말씀만 사용해야 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찬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규칙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과 같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만 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것처럼 찬송할 때도 그렇게 찬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말하고 이제 말씀이 왜 여기까지 왔냐면 이렇게까지 씨름했다는 거죠. 이 길을 우리는 계속 고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건 뭘 요구하냐면 분별할 걸 요구합니다. 찬송을 예배 가운데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걸 요구해요.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밖에선 전 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노래에서 막 랩 같은 거 하잖아요. 막 그걸 요즘에 찬송으로 젊은이들을 교회 데리고 온다고 이걸 찬송을 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엔 들어올 수 사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랩이 시작된 방향 자체가 랩이란 게 나온 자체가 세속적인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사를 입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랩을 가져오고 막 우리 하드 락 막 해서 빵빵빵 해가지고 막 신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게 왜 시작됐냐는 거죠. 왜 시작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사람들에게 더욱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작됐다고요. 그건 초점 자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소 안에 찬양을 덧입혔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찬양이 신나지죠. 신나지면 그 신나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나기 위함입니까? 내가 신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순간 목적을 상실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찬양을 그렇게 나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순간, 예배 가운데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예배 가운데 전무이들이 막 방방 뛴단 말이에요. 찬양이 신나니까. 그러고 나서 졸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아요. 그럼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그래놓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매실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거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에 변질돼 버리면 그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끝난다는 거죠. 아무리 가사가 옳고 뭘 해도 그 사람이 찬양하는 순간 내가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고요.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 온단 말이에요. 노래가 주는 위로가 와요.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그 순간 이미 하나의 유익을 얻었어요. 자신이 예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 거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별로 부수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만약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스테이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막 1년 예약을 하고 먹어요. 1년을 먹어 갔는데,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가서 나온 이런 포크 같은 게 너무 아름다워. 물잔이 너무 이뻐요. 물잔이 너무 이쁘고 물이 담긴 게 너무 영롱해가지고 먹으면 막 달콤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을 너무 달콤할 것 같아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너무 좋았으니까 와 진짜 너무 좋았다 라고 해서 나갑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물을 먹고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너무 만족했어요. 그 분위기와 뭐 이 아름다움과 세팅 같은 게 너무 아름답고 해가지고 이 나온 물을 먹었는데, 이 식전에 나온 걸 딱 먹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으니까 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가냐는 거죠. 그냥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그 사람이 온 목적은 스테이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예배의 목적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걸 줬다고 생각해버리면, 마귀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고 찬양이 그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만졌어요. 뭐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 때 뭘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도 되는 거죠. 먹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스테이크 얘기를 좀 더 하면, 스테이크 만약 먹었어요. 근데 그 뒤에 만약 후식을 줘요. 후식 안 먹고 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난 온 목적을 이뤘으니까. 이해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찬양은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예배의 요소라는 건, 예배라는 것에서 이것이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있는 예배와 찬양은 뗄 수가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의 핵심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언어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번역되거든요. 찬양이 그냥 노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제가 이걸 할랄, 야다, 자마르, 샤바르, 뭐 바락, 아나, 라난, 시르, 길, 뭐 이런 다양한 히브리어가 다 찬양으로 번역되기가 해요. 물론 찬양으로 번역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감사, 기쁨, 뭐 하나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찬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중에 노래하다라는 이 그 의미로서의 쓰인 찬양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나열했지만 딱 2단어만 노래하다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는 노래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개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로서 찬양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찬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의식과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바람, 강렬한 소망과 소원이 이제 고백돼야 되는 것이 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서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 내가 한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긍정의 의미가 담긴 게 찬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의 핵심 중에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찬송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찬송이 화려해진 시대 가운데 찬송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찬송을 잃었다고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원한다는 그 적극적이고 막 능동적인 막 그것을 일으키는 게 찬송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게 찬송인데, 이 찬송을 다 쉽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이런 마음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 원해요 라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씨름하기 원해요, 이게 다 찬송인 거죠. 근데 그 찬송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찬송의 이런 목적을 상실하고 노래한다는 것, 이거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억지로 말씀 듣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말씀 지키고, 이거는 이런 마음 상태로 찬송을 한다? 그거 찬양이 안 된다는 거죠. 찬양은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2절 13절도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찬송의 핵심입니다. 찬양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 우리 8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8절에 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내 존재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존재다, 너희는 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서 찬송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게 해달라는 이런 방향성,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들, 그것이 담겨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1번 되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찬양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서 되는 순간 이거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말씀 보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게 찬송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이 찬송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요소로서 우리가 고백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담겨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